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해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딱히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성화가 이 제임스 티소의 예수님의 여행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따름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함께 본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후반기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연중 시기로 이제 누가복음 교회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천천히 배워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셨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인가를 배우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면 우리 삶의 참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배우는 후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기는 절기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절기로 예수님을 배웠다면 후반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따름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앞장 9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9장 1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전에도 이제 따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모산에 핵심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 모습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서열 다툼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진 않지만 이적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구작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삶,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이 혁명에 성공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뒷부분에 뭐 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지도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유대의 그 지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보통은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비유도 보면 9명은 그죠? 유대 사람인데 낫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인 이 한 명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지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만큼은 사마리아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고 거부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전에 보면 이 유다라는 유대 민족이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져 있냐면 북쪽에 사마리아 땅에 갈릴리 땅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듯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느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남쪽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정책이 달랐어요. 아수르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가 힘을 못 쓰게끔 자기가 정복한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섞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동체성을 사라지게끔 만듭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나서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죠. 언어도 한글을 못 쓰고 일본을 가르치죠. 이름도 일본어로 바꾸게끔 하죠. 창씨개명이라고 바꾸게끔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의 고유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면 힘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 다른 나라 민족, 자기가 정복한 민족을 이주시켜서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섞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반쪽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는데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혼혈 정책을 쓰지 않고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땅에 가죠. 자기 땅을 잃어버리니까 낯선 환경에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힘을 못 쓰게 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 사람 혼혈이 이루어져 있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포로기를 당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열심히 그 유다 땅,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다시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헤미야 4장 1절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성전을 지었냐? 세겜 땅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성전을 지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산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이라는 땅
중심으로 북쪽에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반은 이 이스라엘 지파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또 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해서 무슨 말씀 전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 지파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심산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상징하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이 남유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도우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원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방인하고 결혼한 아내들을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혼혈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도우려고 했는데 돕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막으니까 사마리아 사람 총독이었던 산발랏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못 짓게끔 방해를 하는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되면 참 좋은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제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나오게 된 이유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계속 침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돼지고기도 먹이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반역들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제까지 혁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딱 한 번 성공한 것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형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 성전을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려 놓자. 그래서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청소, 성전을 정화시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 형제들이 세운 왕조가 뭐냐면 여기 오늘 이 본문하고도 연결되는데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세웁니다. 당시에 마카비 형제들의 자손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요. BC 129년에서 128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50년 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마카비 혁명이 뭡니까?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성전으로 돌아가자, 혼혈 이런 거 말고 정결하게 율법을 잘 지키자 이런 의식들로 혁명을 이룬 주체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 보기에는. 반이 섞여 있으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리심산이라는 성전이 또 있으니까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였던 요한 히르카누스가 BC 128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그리심산 성전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가짜 성전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당신의 성전이 있고 우리 성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5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거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이 마을에 못 오게끔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사마리아가 왜 거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였던 야고보하고 요한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 야고보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장면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별명이 생깁니다. 별명이 뭔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기죠. 이 내용도 사실은 이 신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구약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아합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다시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근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듣고 나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합이었으니까 워낙에 이세벨의 아들이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한테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내는데 신하들이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그 신하한테 말해요. 너는 왜 나한테 묻지 않고 우상한테 물으러 가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왜 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왜 우상한테 묻으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서 50인 부대를 엘리야한테 보내요. 잡아오라고. 그래서 엘리야한테 이 사람이 와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50명을 태워 죽입니다. 또 왕이 50명을 또 보냅니다. 또 태워 죽입니다. 세 번째 50명을 또 보냈는데 이 세 번째 59장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엘리야한테 가자마자 뭘 얘기했냐면 내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59장하고 같이 왕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다시 전합니다. 너 왜 하나님한테 안 묻고 우상한테 묻느냐? 넌 낫지 못하고 죽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그 말대로 아시아가 죽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왜냐? 아합과 아시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방의 왕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지방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니까 불태워 죽였거든요. 그걸 알고 야곱하고 요한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걸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신 당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태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말했던 겁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55절은 고대 사본 중에 사본들이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었는데 고대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55절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요. 첨가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냐면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적혀져 있는 고대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분이시긴 하지만 심판을 행하신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55절, 다른 고대 사본에 있는 55절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육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 위에 건의가 있어서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여행은 개선행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보이기 위한 복음행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을지라도 그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사마리아가 이처럼 거부하더라도 그마저도 품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도 그러죠. 그 여인이 당신의 성전과 우리 성전이 있는데, 그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51절부터 해서 56절에 나오는 첫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제자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면 더 높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 앞에 장에 보면 그러죠. 서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지 막 싸웠어요. 권위를 따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따르는데 제자들이 진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만을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는 말을 얘기한 건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전반부의 부분이 바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57절부터 해서 62절은 사마리아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57절부터 해서 62절 내용은 사이비하고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부담되는 본문이에요. 왜?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본문이고, 이단 사이비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도 몰라봐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57절부터 해서 5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57절의 이 제자의 고백은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성만찬을 하실 때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한테 했다가 세 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 이 사람도 그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왜 쉽게 했느냐?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앞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내용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한 그런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만, 예수님의 능력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겁니다. 설마 내가 죽겠어, 이런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을 통해서 머리 둘 데가 없다,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따름이라는 것은 따르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58절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하고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삶으로 너희들이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삶이 곧 나의 삶이다.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은 능력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라 섬기는 삶, 가난한 삶, 그걸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57절과 58절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 두 번째 부분 59절과 60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자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 부모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오는 이 부모님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른다는 말은 당시에 십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부모 공경의 마침표가 뭐냐면 그 장례를 잘 치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 제자가 말하는 대답은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굉장히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도요,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60절의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해서 24절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으면, 자기 가족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독신으로 사는 이유, 그리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이유도 예레미야 사역에서는 그 장례보다도,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독신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례 좋지, 십계명 지키는 거 좋지. 하지만 지금 네가 처하는 상황, 네가 나를 따르는 상황은 내가 메시아로 내가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너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심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부모가 죽잖아요. 죽으면 잠시 음부에 머물렀다가 메시아가 와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서 이방인들은 벌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냐? 심판이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개인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아의 길을 갈 건데 거기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이미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딴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1절 62절에 보면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심판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한테 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는 뭐라고 하니까 부모한테 이제 그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인용하고 있냐?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후임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고 나서 엘리사가 그 선지자직을 대신 맡는데 이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대신 받기 전에 엘리야의 수종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수종으로 일을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택하는 장면이 나올 때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뭘 요구하냐면 당신의 수종으로 내가 따라갈 텐데 그 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요. 허락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 사람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잡고 앞만 보면서 가야 똑바로 가는데 쟁기 잡으면서 딴짓하면 고랑이 옆으로 이렇게 비뚤비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뜻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성경 인용한 거에 대해서는 옳다 그래. 근데 네가 지금 성경 인용하는 것은 나를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마음이 있어서 나를 따르는 마음이 100%가 아니라 세상 속에 관심이 있어서 잠시 거기 갔다가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그냥 인용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속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울 좋은 말로 핑계 삼는 그런 신앙은 불필요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결론 지은 거랍니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예수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57절부터 해서 62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따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르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믿으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따릅니까? 네. 뭐 이건 또 대답을 적으시네. 다 따르는 줄 알아요. 믿는 줄 알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따르냐? 무엇을 따르냐? 예수님의 무엇을 따르고 있냐? 여러분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 따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명은 다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죽기까지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머리 둘 데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따르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정말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존재가 어떤 삶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그래야 그 존재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존재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존재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57절부터 62절을요. 왜냐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를 되게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예가 번뜩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왜냐? 그때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해서 머리도 단발로 길었고요. 염색도 갈색으로 검색을 했고요. 커다란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왔었습니다. 누가 그런 전도사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저를 너무 막 아끼시고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인데, 별 볼 일 없는 교육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는 주일만 오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와서 이제 방송실에서 섬기기도 했는데, 막 새벽 기도에 갑자기 설교를 막 시키시고 하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싫었습니다. 왜 부목사나 전임 정도 돼야 이 강단에 세우지 교육전도사를 어떻게 설교를 시킵니까? 근데 설교를 막 오후 예배 때도 시키고 새벽 예배 때도 내가 피곤해서 못하기 때문에 네가 해라 시키셔요. 그리고 내가 안 나올 테니까 마음껏 해보라 그러고 뒤에 가서 앉아서 딱 와서 설교를 또 들으시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발이 나는 날, 그러니까 운구해서 이제 묘에 이제 하가 날 때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보통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전사한테 새벽 설교를 많이 시켰으니까 발인할 때는 발인하시고 제가 설교해도 됩니다. 네, 제가 설교해도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설교하고 발인할게. 설교하시고 발인하시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 아무도 목사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목사님이 저러실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날이 저희 학교, 제가 신학대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신학대학교 기말고사 치는 날이었어요. 조직 신학 개론 시험 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같으면 시험을 안 쳐도 보통 C 받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의식이 없었어요. 심장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종 직전이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진짜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하면서, 그때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가 그때까지는 못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행동을 보면서 이해가 됐다는 말입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시험 치러 갔다 올게요. 그때까지 계세요. 시험 치고 와서 어머니 나 시험 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서 심장이 멈추고 임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 행동을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해 못했고요. 제 동생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엄마 나 또 갔다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나중에 그 목사님 행동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제가 뭘 이해했냐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암으로 아프실 때 어머니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 하나님 때문에 싸웠습니다. 제 입장은 어땠냐? 어머니가 10일 중에 3일은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평생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겸손해야 된다고 금식을 하시면서
살았던 분이고,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제 학비를 안 내줄지언정 중국에 선교하고 있었던 사람들 밥을 안 굶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분한테 병을 준다는 걸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많이 화를 냈어요. 저 신학하는데 신학 안 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신학 그만두고 그냥 일하러 다닐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저한테 점심시간에 제가 가끔 했던 말이죠. 저한테 그랬어요. 시별아, 나 이때까지 잘 살았다. 괜찮다. 하나님께 떳떳하다. 그런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보고 목회의 길을 가라고 저한테 소명을 말씀하실 때보다 그 사건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가 됐었어요. 왜냐? 과거에는요, 여기 나오는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혹은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랬던 거죠.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그런 걸 꿈꿨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이해를 못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야 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자체가 은혜구나.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따름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언제 이해했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왜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발인할 때 발인 안 하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갔느냐? 그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고 목사님 될 수 있게끔 옆에서 신앙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어머니라면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가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목사님이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가신 겁니다. 제가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제 행동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나도 몰랐는데 과거에는 어머니한테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난 그런 하나님 못 믿는다 라고 말했던 그런 우둔한 사람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나도 무의식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머니보다 우선되는 분. 왜? 어머니가 자기 새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되는 분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깨달았구나 라고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제 삶의 가장 큰 전환기였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름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먼저인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저처럼 아니면 그 목사님처럼 부모님 장래 다 생각하지 말고 예배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행위의 어떤 모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펐을 거예요. 안 슬픈 것이 아닙니다. 슬펐겠죠. 무지 슬펐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 무덤을 돈 주고 사요. 그냥 주겠다는 무덤을 3번이나 거부하면서 돈 주고 삽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로버트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도 안 슬프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무척 슬펐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57절부터 해서 6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해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답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51절부터 해서 56절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실 겁니다. 여기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몇 번씩 만나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담담하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삶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거부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모를 때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인식하며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 그게 진정한 따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주님은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자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하고 있는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뭔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삶을 동의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가장 약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 우리는 그걸 따른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순간의 감정으로 쉽게 고백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삶으로 보이신 것은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께서 삶으로 보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향한 목적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릅니다. 그것을 닮아가려고 정말 애쓰며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잘못 알고 그 능력을 바라기도 하고 또 한순간의 감정으로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따름을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중에 어떤 모습인지를 이 시간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희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저 쉽게 당신 앞에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따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제가 정말 힘들지만 당신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무겁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어두운 길일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속에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